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에바다 현장에서 예수님의 모습, 또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내용도 이제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지방이라고 하는 곳을,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을 통과하시고 갈릴리,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일명 에바다 사건이죠. 특별히 에바다라고 하면서 그 뒤에 해석을 같이 붙여주셨어요. 뜻이 뭔가요? 열려라, 열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라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도 이 본문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알고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안다고 말을 하지만 시간 때로는 우리가 예수 없이 사는 인생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특별히 에바다라고 외쳤던 이 현장에서 또 한 번의 기적의 현장이죠. 그 현장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 주시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에바다 현장에서 예수님의 모습, 첫 번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의 간구를 들으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오늘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이방인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누구 앞에, 예수 앞에 간구하고 응답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당시 개념으로 보면 사실은 그 이방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누구의 소리를 듣고 있냐면, 누구의 간구를 듣고 반응하고 계시냐면 간구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는데, 특별히 어떻게 간구하는 자의 소리를 듣고 계시냐면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의 소리를 듣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분을 따지고 환경을 따지고 출신 성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믿고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몸이 아픈 자일 수도 있고 병든 자일 수도 있고, 주님은 이런 것 따져 묻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이름도 묻지 않으십니다. 무조건 믿고 구할 때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참 우리나라에 엄청난 이슈가 있었죠. 참 너무나 가슴 아픈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뭐 자랑할 것도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했을 거예요. 막연하게 우리가 어떤 사람은 환호하고 어떤 사람은 울고,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구하는 계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이 시대는 이렇게 믿고 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것과 상관이 없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믿음이 막 엄청나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목사라고 해서 막 믿음이 그냥 막 자연스럽게 오토매티컬리하게 막 절잘절잘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순간이 되면 저도 때로는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해요. 저도 제 안에 막 염려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과 다른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래도 우리가 엎드려 간구할 수 있는 대상이 뚜렷하고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응답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소소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한 것들대로 응답받은 간증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꼭 뭐 어딜 가고 누굴 만나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그 작은 신음에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것은 믿고 구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사람들의 간구를 들으셨어요. 특별히 이방인의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정말로 보잘것없고 외면받아도 누구 하나 관심조차 갖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간구였지만 주님은 들으셨어요. 그리고 고치셨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도 핵심은 뭡니까? 믿고 구하는 거예요. 믿고. 야고보서 5장 16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여기서 크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응답 받는다 정도가 아니에요. 엄청난 파워를 얘기합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권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버전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을 만큼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런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바로 잡혀지기를 원해요. 예수님은 사람을 가려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헌금을 많이 드렸으니까 하나님 내 기도의 간구를 빨리 들으실 거야. 나는 목사니까 내 기도를 1번으로 들어주실 거야.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라 믿는 자의 간구, 믿는 자의 간구.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할 때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만나 주실 거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고, 혹 아직 그런 어떤 영적인 뜨거운 체험이 없었다면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그런 역사적인 체험을 한번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우리가 기도회를 선포했어요. 저희 교회는 특별한 아직 상황과 형편이 되지 않아서 부흥회를 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 주간 기도를 허락하셨을 때는 그 주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믿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한계를 한번 뛰어넘어 보십시오. 때로는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주저앉을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찾고 구할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SOS 누군가 친한 사람에게, 돈 있는 사람에게, 권력 있는 자에게 손을 뻗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에게 그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위험한 일 만나고 뭐 집에 불이 나거나 강도가 쳐들어오면 무엇부터 가르칩니까? 112로 신고해라, 119로 신고해라, 경찰을 부르거나 소방관을 부르거나 위험 신호가 찾아오면 그런 일들을 가르치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으로 마찬가지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 만나면 누굴 찾아가라, 야 서쪽에서 귀인을 만날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믿음으로 간구해서 그 어려운 문제를, 인생의 한계를 돌파해라. 오늘도 그런 믿음의 신앙의 전수가 이곳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에바다. 주님이 또 한 번 기적을 베푸셨던 현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 맺힌 것을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맺힌 것을. 35절입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환자는, 이 병자는 귀도 먹고 말도 더듬고 아주 복합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 현장에서, 에바다 현장에서 그의 맺힌 것을 풀어주었습니다. 무엇이 전제가 되었다고 그랬죠? 믿음. 믿음으로 구하는 간구.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맺힌 것이 풀어지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비극,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병자는 고립되어 있었어요. 보지도 못하지, 듣지도 못하지, 말도 못하지, 완전히 세상과 단절된,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사람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면 결론 뻔한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여러 사람의 공동체 안에 속해서 살고는 있지만 때로는 누군가에게 속하지 못하고, 여기에 속하지도 못하고 저기에 속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 땅에 그렇게 사람들이 넘쳐나고 많지만 우울증에 걸려서 죽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우울증 하나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우울증 하나 해결하지 못해서, 다시 바꾸어 말하면 예수 만나지 못해서, 진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이식되지 않아서 근심, 걱정, 염려, 고통에 빠져서 그냥 그대로 생을 마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몇 해 전 뉴스에 굉장히 이슈가 됐던 뉴스 중에 하나가 새 모녀 자살 사건이 있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무슨 내용이었냐면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았어요. 복지 사각지대에 있었는데 누구도 그 세 모녀가 그렇게 힘들게 사는 줄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냥 자기네들끼리 외로워하다가 우울해하다가 힘들어하다가 죽고 나서야 발견이 된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도 이런 뉴스들이 사실은 뉴스에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이렇게 생을 마감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당장 서울역 앞에만 가보십시오. 장로님이 뭐 주기적으로 이렇게 정기적으로 가서 이렇게 봉사를 하시는 그 현장에도 가보면 그 대상이 누구냐면 노숙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그들에게 밥 한 끼 먹고 그들이 정말 어딘가에서 좋은 어떤 이런 색소폰 공연을 보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정말 귀한 일인데 그마저도 알지 못하여 세상과 단절되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공급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에바다 맺힌 것을 풀려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이 묶인 것을 풀어주실 유일한 분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돈이 다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세상의 명예와 권력이 다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대통령 임기가 5년인데 끝나버리잖아요.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가진 권력이 다가 아니에요. 내가 가진 힘이 다가 아니더라고. 가진 돈이 다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번만 흔들어 버리시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귀먹고 말 더듬는 자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로 역사적인 한마디로 그 묶인 것이 풀리잖아요. 에바다, 열려라. 그러니까 주님은 언제나 악한 귀신의 역사를 끊어내든 병자를 고치든 한마디만 하셔. 떠나가라, 열려라, 닫혀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귀, 오늘도 우리가 귀 먹고 말 더듬는 자처럼 진짜 영적으로 귀가 막히고 말을 더듬고 보지도 못하는 사람들,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생활은 한다고는 하지만 내가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순종도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귀가 먹어서 내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아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대를 바로 분별하지 못하는, 그렇게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 한번 탁 만나서 에바다 역사의 현장에서 오늘 35절에 보니까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는 열려져야 풀리는 문제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줘야, 하나님이 풀어줘야 해결되는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사실은 처음에는 어떤 결단들을 다 하지만 포기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중에 막 이렇게 애쓰고 용쓰다가 문제가 더 꼬여져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포기하느냐? 하다 안 되니까,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으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안 됐다, 이제 끝났다, 이제 그만 좀 해라, 너 할 만큼 했다, 포기해라, 다 막혀버렸다고 느끼는 순간, 절망하고 괴로워하는 순간 답은 하나입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올인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보셔서 아실 거예요. 내가 처해 있는 문제를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막 애쓰고 용써서 해결해 본 문제가 몇 개나 됩니까? 그냥 인간의 어떤 소소한 삶의 문제뿐만 아니고 정말 가정의 중대한 문제, 특별히 영적인 문제만큼 주님 안에 있을 때 모든 메인 것들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맺힌 것을 풀어주시는 분이에요. 막힌 것을 뚫어주시는 분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는 분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해주시는 분이고, 오늘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열리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실을 짜는 공장에서 공장장들이 신입 직원들에게 늘 하는 이야기가 있대요. 야, 이렇게 기계로 실을 풀고 매듭 짓고 하다가 일을 하다가 실이 엉키면 너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나를 찾아라, 나를 불러라.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실이 엉키고 막 꼬여져 가고 있는데 한 사람도 자기를 찾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직원들이 곧장 자기를 부르지 않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가보면 이미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실이 다 꼬여져 있고 문제가 더 커져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몸부림을 쳐봤자 꼬여지는 거예요. 더 꼬이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의 생각, 지금 우리의 경험, 지금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멈추고 스톱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풀어주지 아니하시면, 주님이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닫힌 것을 열 자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영적인 문제가 주님 안에 있을 때 풀어지고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처해 있는 이런 모든 문제도 다 주님 안에서 풀어져야 할 문제들이에요. 사람이 나타나서, 누군가 정의의 사다가 나타나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주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이 열어주시고 주님이 맺힌 것을 풀어주셔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간구,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그 힘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에바다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르지 말라라고 경고하십니다. 36절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오늘 본문에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뜻밖의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놀라운 일이잖아요. 귀 먹고 말 더듬는 자가 있었는데 주님께서 에바다 한마디에 다 막힌 것이 열리고 뚫어지고 그들의 간구를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막힌 것이 뚫어지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는데 주님이 느닷없이 야, 아무에게도 이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기다리고 찾고 있었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그냥 정치적인 메시아. 이런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어떤 떡을 나눠주고 물고기를 나눠주고 세상에서의 어떤 명예와 권력을 주는, 야, 이런 슈퍼맨 같은 사람이 나타났구나. 단지 그들에게는 그렇게 보였을 뿐이었던 거예요. 다음에 살펴볼 내용이지만 마가복음 8장으로 넘어가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8장 27절 이하에 보면 그 가이사라야의 빌립보 지역에
빌립보 지역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하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8장 28절에서 세례 요한, 또 엘리야, 선지자, 사람들이 이렇게 부릅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유명한 그 베드로의 고백이 마가복음 8장 29절에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8장 30절에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그 이유는 마가복음 8장 31절에 나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할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막 슈퍼맨처럼 막 먹을 것을 막 가져다 주고 하는 그런 쇼맨십에 강한 분이 아니라, 우리가 전해야 할 예수님은 오직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 병 고치는 것, 떡을 주는 것은 예수님이 전해지기만 하면, 예수의 생명이 임하기만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적에만 눈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람들도 이런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오히려 36절에 보니까 더 멀리 더 널리 예수님을 전파해 버립니다. 물론 이해는 갑니다. 놀랬기 때문에, 엄청난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시대 많은 짝퉁 예수들이 많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현혹하는데, 우리가 유튜브나 이런 데들을 봐도요, 정말로 신기한 일들을 막 행하는 그런 사람들의 영상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생명, 말씀의 본질이 담아져 있느냐, 아니면 그냥 그것이 기적으로 끝나고 고침받은 그 기적의 현장으로 끝나버리느냐, 여기서 우리의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왜 예수님은 에바다 엄청난 기적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지 말라고 경고하셨는가? 세상에 바라보는 시각,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과 세상에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시각은 달라야 됩니다. 달라야 돼. 이제 석가탄신일도 다가오고, 또 부활절도 다가오고, 크리스마스 성탄절도 연말이 되면 다가오겠죠. 서로 다른 종교에서 상대방의 그런 기념일을 지칭하는 명칭들이 다 달라요. 석가탄신, 석가의 탄신일이잖아요. 석가의 탄신일, 부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부처에서는 또 그런 쪽에서는 교회를 향해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관점은 그냥 아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역사적인 인물이 이 땅에 왔다는 것을 그냥 명목상 축하해주는 발언일 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이런 것에 관심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부활절 되면 계란 전도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사람들이 놀래 받으면서 계란을 주세요. 내일이 부활주일입니다 하면서 계란을 지난 부활절에도 우리가 그렇게 전도를 해봤단 말이에요. 막연하게 사람들은 부활절이니까 계란 먹구나, 이 관점에서 끝나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잖아요.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왜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말하지 못하게 했는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육적인 메시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진정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이 나타났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에바다의 기적이 나타나셨습니까? 그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진짜 구원의 메시지, 참 구원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기적이 다가 아니에요. 은사가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어떤 막 병자를 고치고 막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그것이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 어렸을 때 방학을 하면 어머니가 꼭 어떤 기도원을 데리고 가셨어. 하고 가서 막 집회를 참석하게 하고 거기 보면 막 이렇게 막 암덩어리도 고치고 안전뱅이고 일어나고 이런 간증들을 막 하고 집회를 하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것이 참 저에게는 충격이기도 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의 신앙의 수준이 어떤 면에서는 참 순수했구나라는 생각도 해봐요. 근데 여러분, 그 정도 됐으면, 그렇게 기적의 막 은혜가 거기서 베풀어졌으면 벌써 한국 교회가 다 뒤집어졌어야 돼. 근데 그곳을 방문했던 많은 사람들이 뭐에 집중했었냐? 그냥 병 고치는 거, 그냥 나 거기서 기적을 한번 눈으로 경험하는 거, 이걸로 끝나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본질은 육적인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를 죽음에서 건지신, 어둠에서 빛으로 생명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말씀의 본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아픔의 치료자가 되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 기쁨의 이유가 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고, 내가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해야 할 이유가 분명해지는, 오늘 그런 놀라운 고백과 은혜가 우리 교회 또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확인된 순간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이 깨달은 그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이 체험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이 경험한 그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복음의 확산이 될 수 있기를, 복음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